자,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인지 능력. 네,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요일에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 교회, 선교. 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은 성령의 강력하신 그런 주제로 계속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성령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영을 가지기도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영을 가지기도 하셨고, 또한 성령의 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땅끝까지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모든 것들 또한 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라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누가는 일찍부터 이 제자와 사도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강력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밤새 그렇게 땀방울을 흘리시면서 기도를 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딱 정해서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 다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제자는 얘기를 하자면 제자는 평소에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 계속 따라다니던 그런 추종자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도라는 뜻은 한 번 더 따같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네, 사도라는 뜻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즉 제자는 훈련의 개념이 강하다면요, 사도는 실전에 강력하게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내가 받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사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든 말씀대로 행할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씀으로 행하고 능력으로 행하고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바로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야, 너희들이 말이야, 예루살렘 성에 다 모여가지고 기다리면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신 것들을 너희들에게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게 어떤 것이냐? 바로 성령 세례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령 세례, 은사 받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 제자들이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동문서답을 하냐면, 아니 예수님, 주님께서는 너에게 성령세를 순종하면 성령세를 받게 해줄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아니 근데 주님,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 우리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나라는 언제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우리 정치, 우리의 나라는, 우리 나라의 정치는 언제 회복이 되는 걸까요?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 정치적 이스라엘의 회복, 그것들을 계속 제자들은, 또 많은 유대인들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그 옛날에 그 주님이 옛날에 그 다윗처럼 강력한 그런 제국으로 이스라엘이 재건할 정치적 메시아를 바로 이 주님께서 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꿈이 완전히 무산이 됐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준다고 하니까, 성령의 세례를 주겠다,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시니까, 그럼 우리 나라는, 저는 언제 회복을 주십니까? 언제 정치적으로 우리나라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줘도 여러분들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틀에, 그 잘못된 선입견에 휩싸이면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길을 여러분들에게 택하셨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만 그것을 생각하고 계속 그것만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과 나의 길의 생각이 이 내 생각 차이로 인해서 완전히 바뀌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이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했어요. 무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깨우치려고 여기저기 부딪히려고 계속 하셔도 이 제자들이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그런 설교를 듣지만 성령 받지 못한 그런 심령으로 들으면 그냥 오늘도 괜찮은 설교 하나를 듣는 거구나, 그냥 또 하나의 설교로만 우리들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의 심령으로 내가 들으려고 노력 자체를 하게 되면요, 오늘 내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내게 들려져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완전히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정확하고 확실한 건지 우리들에게 인지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이게 확실한 말씀이구나, 이게 구원의 말씀이구나. 내가 내 안에서 계속 죄로 인해서 썩어져 있던 이 사람을, 죄인인 사람을 성령님께서 계속 자극을 시키셔서 깨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을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과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맺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뜻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가는 것, 한 차례 한 차례 바뀌어가게 됩니다. 이 겁쟁이 12제자들은 성령 세례를 받은 뒤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엄청난 기적과 이사를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벼랑 끝으로 몰아가실까요? 왜 우리를 계속해서 기도를 시키실까요? 이렇게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실제로 받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순식간에 바뀌는 것, 뭔가 내 안에 달라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이후로 제자들에게 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살펴보면요, 한 거의 15년, 16년 동안을 이제 불세례를 계속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왜 불세례 시작하는 그 1년, 2년, 3년 그때 우리를 만나게 하지 않고 왜 지금 이 시간에, 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이 시기에 만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왜 많은 곳을 다녀오고 분별되지 못한 곳에도 가고 왜 고난과 연단이 우리들에게 계속 오게 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계속 주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생각하도록 나에게 계속 역사를 하는 것일까?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개인들에게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가지고 계세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거의 함께 지내셨어요. 그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10차례나 넘게 주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또한 영의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셨습니다. 오셨다가도 갑자기 사라지시고, 또 오셨다가도 갑자기 사라지시고, 엠마오에 나타나시고 갈릴리에 나타나시고, 우리들에게 그 문이 잠긴 그 제자들이 모인 그 방, 단칸 방에도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자꾸 이런 모습들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시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말씀을 해주시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야,
너네들 정신 차려야 된다. 언제 흩어져서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냐? 너네들은 성령 받을 준비가 되어야 된다. 성령 받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성령을 준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성령을 선물로 절대로 받지 못한다. 정신 차리거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 계속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영적으로 단결하고 흩어지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님께서는 이만큼까지 게이지를 채우신다면 제자들은 발톱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 흩어져 버리고 다 원래 살던 대로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타나시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냐? 내가 꼭 이렇게 나타나야만 하는 것이냐? 갈릴리로 가시고 다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도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다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 가시고 흩어져 있는 여러분들을 다 지금 이곳에 모이게 하신 것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열매를 이루게 되고 예루살렘으로 다 같이 한 번에 모이게 됩니다. 그들은 나중에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뭉쳐서 불같이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성령 시대를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고집이 있고 성격이 있고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부러 기도거리를 주시고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붙드시게끔 계속 이렇게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과거에 있던 상황을 다 깨달아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억지로라도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 이유가 있군요. 내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아버리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까지 성장을 시키신 거군요.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연단을 받으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내가 왜 계속 이러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다 지금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역사를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성장을 시키셔서 나에게 뭔가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신 거구나.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을 주셨습니다. 정해진 시간. 그 속에서는 우리는 이제 그 시간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고이고이 숨겨져 있어요. 시간 속에 담긴 이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나게 되고, 시간을 통해서 전개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에게 기회로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의 은혜의 기회는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결단하고 계속 그 자리를 지킨다면, 계속 기도하면 우리 삶에서 다가옵니다. 계속해서 다가와요. 되게 계속해서 다가오지만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면 그것이 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유익과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한국교회 목회자분들도 능력받기를 소원하시고 구하면서도 결정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추수하실 때 그 순간을 잡지 못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금요일날도 말씀드렸죠. 한국교회에서는 제자훈련, 성경 공부, 강한 교회 막 훈련을 막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훑는 거예요. 훑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에 제자 훈련을 막 시키면서 그렇게 강하게 훈련시키는 교회는 많은데 세상 속으로 뛰어드는 그 사도성, 그 영적인 영권이 부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잠재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일반 교회에서도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시고 계속해서 은사를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막 영적으로 열리는 거야.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춤이 추어지고 막 예언이 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그런 은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정말 어렵게 생각하면 너무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게 바로 은사예요. 은사는 내가 꼭 보여야만 영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꼭 느껴져야만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통해서 역사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그 은사를 더 발전시키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고 싶다고 내가 노력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방언을 하려고 해도 노력하지 않으면 방언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하면서 계속 부르짖어야 돼요. 예언도 계속 내가 해버릇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감동,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까? 주님 앞에 계속 질문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이럴 때 느껴질 때 있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한번 손들어 봅시다. 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마음으로 느낀 적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은사 받을 가능성이 다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걸 입으로 선포하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면서 예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들린다고 보여준다고 다 영안 열리고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평신도들 중에서도 이렇게 열정과 은사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많은 목회자들이 그것이 위험하다는 전제하에서 이것을 모두 다 제한을 시켜버립니다. 얼마나 답답해요. 기도를 뜨겁게 하면 하나님께서 각종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영적인 은사를 성도들에게 중지해라, 하면 안 된다, 너네 그럼 심판받는다, 신비주의다, 이단이다, 계속 정죄하게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사천포 그 교회 다녀왔을 때도 그 안에 앉았던 분들, 평신도 분들은 막 방언을 해요. 막 저는 가면 방언도 못하고 찬양만 하고 그냥 경건한 그런 예배를 드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굉장히 뜨거운 거예요. 막 찬양을 하는데 답답한 것을 막 표현을 해주는데 그것을, 그 속에 있는 것을 제가 끄집어 주고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 열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회자를 보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못 따라가요. 목회자가 다 다쳐가지고 안 된다, 영적으로 성령춤도 추면 안 되고 영안 사역도 하면 안 되고 불도 주면 안 되고, 이거 하면 나 신비주의로 이단으로 받겠다. 그래서 그 사천교회부에 교회 계속 제가 부유사역을 하고 이 사역을 유지를 하셔야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력한 역사심이 있을 것입니다 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수준이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무조건 무슨 일을 하시고 싶어 하세요. 기도하면 여러분 어때요? 아이가 달라고 막 애교 부리면서 엄마 나 이거 주면 안 돼요? 하면은 우리 새끼 어이구 이쁘다 이러면서 떡 하나 더 주고 사탕 하나 더 주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막 부르짖고 막 새들이, 아기 새들이 막 밥을 달라고 막 그러면 어미새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막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슨 일들을 막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아가서 한국이든 외국이든 나아가서 그 닫혀있는 그 마음을 완전히 사르르 녹듯이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사도적인 역할을 여러분들이 부딪혀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를 눈여겨보십니다. 끝까지 악착같이 버티고 끈질기게, 다 같이 따라합시다. 끈질기게 악착같이 시작! 그렇게 악착같이 악바리로 그렇게 버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눈여겨보시고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끝까지 왔어요. 제가 뭐 옛날에도 집에서 이제 쫓겨나 봤어요. 학교를 이제 다녀왔는데 집이 사라졌어요. 막 짐이나 이런 거 가전제품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교회로 왔어요. 교회 오니까 아니 엄마 우리 집 어떻게 됐어? 집? 없어졌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뭐 어떡해, 여기서 그냥 살아야지. 그래서 옛날에는 그 주님의 교회가 장의자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장의자로 돼 있어서 그 장의자를 이제 양옆으로 딱 돌려서 마주보게 이제 딱 붙이면은 거기다 이불 탁 깔아놓고 자잖아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수돗물 나오고 막 수세식 나오는 그 화장실에서 머리만 이렇게 까놓고 막 이렇게 부어서 막 샤워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시작을 하시면 굉장히 빠르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의 시기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느리게 올 수도 있고요, 더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재작년에 나간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막 저기 현수막 같은 것도 안 걸고 다음 교회 가면 거기다 걸어야 된다. 그래서 막 강력하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서 작년이 됐어요. 작년이 되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꼭 나가야 된다 막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한 해가 지나고 나서 또 이번에는 이번 년이 됐어요. 그래서 막 우리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사택으로도 그 증명서 뭐라 그래? 내용 증명서 어떻게 아세요? 내용 증명서가 사택으로도 오고 지금 성전으로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쫓겨난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4월까지 나가지 않으면 법적 조치로 사람들을 써서 장정들을 써서, 여기가 원래 처음에 주님의 교회가 왔을 때 여기가 다 시멘트였어요. 회색깔로 다 돼 있고 막 공장 먼지 막 다 쓰레기 더미로 쌓여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른 집사님들께서 막 여기를 해주시고 공사를 해주셔서 이렇게까지 됐어요. 그래서 그 시멘트에 있었던 그것으로 완전히 돌려 나와야 된다. 아니면 4월 달에 너희들은 내보낼 것이다. 법적 조치를 하겠다. 지금 건물주들이 혈안이 됐어요. 내가 쫓으려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번 년 안에는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번에 월요일부터 작정기도 시작합니다. 아멘. 작정기도를 이제 청년부와 또한 그 임원들과 시작을 할 건데요. 목사님 오시기 전까지, 목사님 오시는 날까지 3주 동안을 이제 작정기도를 할 것입니다. 작정기도를 하는데 예배 후에 한 1시나 2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마이크 잡고 강단에서 탁 앉아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이전되어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지막 작정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동참하셔서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마음을 끝까지 얼마나 버티나 보자. 그래, 끝까지 한번 버텨봐라. 하나님의 시간은 시시각각대로 전진해 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시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오래 참으심을 시키시고 다 다르게 역사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파악을 했다. 그래서 자기가 선택하는 계획표대로 나아가고, 자기가 선택한 때에 내가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나아가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그 사람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모든 게 다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는 우리의 삶과 사명, 우리 도시에 또한 국가를 향해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때를 계속해서 깊이 이해하고 계속 찾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수할 때에 심고 달려야 될 때 쉬고 또 쉬어야 될 때 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다 계획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은 때와 시기를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그 때를 위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되고 민첩하게 융통성 있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간을 갖고 계신가요? 신약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따라서 합시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노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의 과정, 연대기적인 시간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 과정의 순서를 나타낸다면 카이로스는 적절한 시간, 알맞은 전략적인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 단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될 때 이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성실할 때 그분은 다음 단계인 전략적인 시기로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시대에 적절한 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제자들을 삼으셔서 땅 끝으로 전도하고 선교를 보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사명이 더욱더 크고 큰 만큼 너희들에게 하늘의 능력은 부어줄 것이다.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다. 그럼으로써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내딛고 나아갈 때에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 응답하시려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드러내려고 하실 때, 그때 우리는 그 상황과 그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논리를 벗어난 하나님의 그 때와 방법이 너무나 기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계속 돌리시면서 기이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환경이나 보이는 것에 절대로 휘둘리지 않고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가 하나님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 실망을 주고 불신을 주고 오래 참게 하고 기다리게 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멈추게 할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들에게 결탄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크로노스에서 이제는 카이로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